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3쪽경에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남소는 일곱 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왕의 감옥에서 요셉은 약 2년을 수감되어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왕궁으로 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요셉은 파로 앞에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두려운 마음도 빠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파라오는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낸 이유가 자기 꿈을 요셉에게 해석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애굽에서 왕을 위해 봉사하는 점술가들과 현인들 중 어느 누구도 지난밤 파라오가 꿨던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 내주지 못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술 관원장이
요셉을 왕에게 해몽가로서 추천한 것입니다. 요셉 당시 전 세계적으로 신의 아들로 추앙받던 파라오가 히브리 노예요 왕의 감옥에서 2년이나 갇혀 있었던 죄수인 요셉을 위하여 자기 꿈 이야기를 또다시 말해주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밤 꿨던 꿈의 무게가 파라오로서는 무거웠기 때문이었죠. 자기가 꿨던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 무서운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파라오도 어렴풋이나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파라오가 요셉만을 위해 또다시 말하기 시작하는 그의 지난밤 꿈 이야기 전체를 저와 함께 한번 들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는 같은 날 꿈을 2개 꿨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약하고 또 심히 흉하며 또 외모가 파리파리한 7 암소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뒤에 나타난 이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모두 잡아먹어버립니다. 소를 7마리나 잡아먹었으니 포식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흉한 7소의 겉모습은 처음 때와 마찬가지로 먹은 후에도 여전히 야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이 장면에 파라오는 깜짝 놀래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지? 하면서 말이겠죠. 그러다가 그는 다시 잠이 들어서 2번째 꿈을 보게 됩니다. 이번 꿈에는 어떤 식물의 한 줄기가 나타났습니다. 그 줄기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생겨났지요. 그리고 잠시 후 시들고 야이고 마른 7 이삭이 또 다른 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 2번째 꿈에서도 나중에 나타난 바짝 말라있는 7 이삭들이 먼저 나온 잘 여물고 실한 가지들을 모두 잡아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서 또 파라오는 깜짝 놀래 잠에서 깨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소가 같은 소를 잡아먹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삭이 다른 이삭을 잡아먹는 일은 우리의 삶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꿈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기괴한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요셉이 꿈의 의미를 파라오에게 설명해 줄 차례입니다. 요셉은 먼저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나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라오 당신에게 편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요셉의 설명에 따르면 7소 7가지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숫자 7은 7년을 가리킵니다. 7 좋은 암소, 7 좋은 이삭은 풍년을, 야인 7소와 말라 속이 빈 7 가지는 흉년을 각각 상징합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동안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7해 흉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흉년 때문에 앞서 있었던 풍년의 시간을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33절 이하에서처럼 파라오에게 이집트와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둘째, 7해 풍년에 나오는 애굽 땅의 소산물 중 5분의 1씩을 늘 거두어서는 각 성읍들이 자기네 창고에 잘 보관하도록 왕께서는 엄히 명령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한다면 이 땅이 흉년으로 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건의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파라오의 꿈에 대한 요셉의 설명과 해몽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는 파라오에게 그 공이 넘어갑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오늘 성경에서 파라오는 Yes라고 대답해 줍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파라오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요셉의 제안을 수용했을까요? 아니면 거절했을까요?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며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창세기 결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극심한 흉년이 이집트에 찾아올 것임을 우리는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해몽을 듣고 있었던 거기에 모인 파라오와 주변의 신하들은 앞으로 14년이 정말 요셉의 말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인지라 어느 누구도 앞날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 게다가 주변 사람들의 요셉에 대한 의심과 조롱의 목소리가 가득했을지도 모를 이 왕궁 분위기 속에서도 이집트 최고 권력자인 파라오는 요셉의 손을 들어줍니다. 또한 파라오의 주변 신하들도 요셉의 말을 듣고서 다들 고개를 끄덕여 줍니다. 파라오가 오늘처럼 요셉의 손을 들어줬던 이유가 오늘 성경 38절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라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욕심, 생각, 경험과 지식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함이라는 어떤 그 이야기도, 어떤 느낌도 다른 사람들은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꿈 해몽에 있어서 요셉은 이 꿈을 꾸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꿈속에 담겨진 계획들을 실행에 반드시 옮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꿈의 의미를 요셉을 통해 바로 당신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요셉은 수차례 강조했지요. 여러 구절들 속에서 먼저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리고 32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함께 생활하며 이야기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군요 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해주었다 한다면 이 말보다 더 큰 칭찬이 또 무엇이 있을까 싶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며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하나님의 일으켜 세워주심,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소망하며 이 시간 간절함으로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코로나19가 이 나라 이 땅을, 온 나라 온 세계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어서 속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을 드시어 이 나라 이 땅 온 세상을 구원하여 주소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힘든 때에 교회가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